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우리 11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부귀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43번째입니다. 43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배와 찬양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배와 찬양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금요일마다 시편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편의 주제, 시편이 무엇을 말하는 전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이 시편은 예배와 찬양의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배와 찬양에도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를 뭐라고 하냐, 슬프다 하나님, 슬프다.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길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내게 나오나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당만 밟고 간다잖아요. 이 만홀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고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어쩌면 자기보다 아래 사람 취급을 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무겁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겁다는 말은 경외함으로 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더 굉장한 높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무겁잖아요. 조심하니까 무겁잖아요. 앉아있는 것도 무겁고 말하는 것도 무겁고 실수할까 봐서 이것이 경외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배와 찬양이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시편 34편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었는데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지금 형편,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 지었던 시, 이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기 표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어쩔 때 이 시를 썼는지를.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이죠. 블레셋 가드 왕.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이란 뜻이 왕. 우리 애굽은 왕의 이름을 바로, 로마는 뭐라 그래요? 가이사, 아구스토. 아구스토가 이름이고 가이사는 왕이란 뜻이 황제.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여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상 21장에는 아기스라는 아기스. 여기 뭐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왕일 때에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냐 그러면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의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에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간 것이 어디냐면 자기가 때리자면 골리앗이 있던 그 동네, 그 나라에 간 거예요. 하필이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골리앗을 자기가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피해 갔는데 사람들이 저놈이 골리앗 때려잡고 여자들이 노래 부르던 그놈 아니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부르던 노래. 알아보는 순간에 다윗이 살아나려고 미친 채 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그래갖고 문짝을 막 극적거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아니 이 나라에 미지강이가 없어가지고 저런 놈을 데려왔냐고 빨리 쫓아내라. 그때 쫓겨난 다음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 지었던 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다고 정확하게 표제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믿음 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던 사람이 여기에 살아볼 것이라 그 믿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살아볼 것이라고 자기 노력으로 한번 어떻게 해볼 거라고 미친 채 갖고 침을 질질 흘리고 나무를 문짝을 긋고 앉았으니까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 가장 진짜 자존감 제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1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상태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충심으로 토기하는 자를 구원하셨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에 통회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다카라는 단어. 다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기 21장에 보면 다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21장 1절에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냐 그러면 레위기 2장 1절이다. 21장에 2장 1절에 거기 나오냐면은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가 나와요. 소재를 때는 뭘로 드린다고요? 고운 가루, 찰기 무슨 이 고운 가루가 뭐냐면 다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 통이라는 단어와 고운 가루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냐. 다윗이 지금 자기 상태가 오면 가장 낮아진 상태, 가장 작아진 상태잖아요.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자존감이 가장 작아지고 낮아질 때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작아지고 가장 무능해지고 이 상태를 없다. 내가 없어진 상태에 날아가는 것이 없어졌어. 진짜 그 당당하던 거 다 어디 가버렸어. 그 용기 다 어디 가버렸어. 그 믿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고운 가루는 가루가 자꾸 작게 쪼개진 가루로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돼야만이 무엇을 우리가 가지게 되냐. 여호와를 경외한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자 보세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무나 작아질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 어떻게 보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것뿐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굴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여러분 여보세요. 내가 교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커지면요, 하나님이 작게 봐가지고요, 만홀히 여긴다니까.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 권위를 가집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배는 뭐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예배를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식탁. 제사를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했어요. 자,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에 따라 내가 그 섬기는 자의 신분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오면은 음식을 어떻게 차리겠어요? 간장 하나 놔두고 그냥 김치 2가닥 놔두고 드세요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크신 분이 오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걱정이에요. 왜? 무엇을 준비했던가.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써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차려야지. 많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오시는 그분의 높여드리는 그 신분의 표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여기도 여자분들 그럴 줄 몰라요. 아들이 오면요, 상다리가 부러지려고 그래. 근데 남편이 오면 여보 그냥 대강 먹세. 그래갖고 간장 놔두고 김치 놔두고 그냥 먹는 거잖아요. 부담 별로 없잖아요. 편하게.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예배가 권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지면요, 예배가 별로 막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배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하나님의 밥상에 있는 하나의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음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구웠던 고기, 먹도 안 했다가 데폈다가 또 껐다가 데폈다가 뒀다가 젓가락 3번째를 또 놔뒀다가 한 달 전에 구운 고기 다시 올려놔 보세요. 내 상태가. 그러면 그 밥을, 식탁을 대하는 자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놈이. 가볍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태도 안에는, 찬양의 태도 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그 속에 그려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요, 밥상의 그 음식의 모양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막 뭐든지 새로운 걸 해가지고라도 묻혀갖고라도 내놓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오늘 시장에서 막 가져온 그 향기가 아직 배어있는 그런 나물인지, 아니면 냉장고에 처박았다가 나중에 여러분 한 달 되어보니까 거기 있어. 내가 그냥 떼낼 거 떼내가지고 그 가운데 상장에 거 묻혀갖고 내는 거지요. 먹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회를 봐도 그러잖아요. 고기도. 회도 여러분 보세요. 바로 낚시해갖고 바로 잡아 올린 회는요, 엄청나게 고수도 하다고, 고수도 안 먹어봤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요, 회 여러분 해갖고 떠갖고 한 택배로 한 일주일 만에 와보세요. 얘가 맛도 없어요. 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요, 향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드리는 하나님 먹고 싶은 식당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당도 오잖아요. 맛없는 식당은 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진짜 맛있는 식당은 또 옆에 사람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요, 이 예배 태도가 바르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여기 11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했잖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 줄게. 오늘 이것이 본문의 지금 요지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7절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같이 둘러진치고 다녀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그래서 가르치리라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다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34편에는 세 가지 경외하는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경외하는 법을 다윗이 써놨어요. 첫째는 뭐냐? 1절로 6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자, 1절에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송축이란 말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내가 항상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예배와 찬양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항상 드려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4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 5절 6절에 보면 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예배, 찬양, 기도라는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 기도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자식은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부모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배운 것이 적을지라도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엄마, 내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요, 상관 자기 알아서 다 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아예! 몰라도 돼. 몰라도 된대. 몰라도 되지만, 그거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지식이 없어도 모를 줄 모르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문제 터진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게 해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실수가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세 가지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매일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기쁩니까? 이것이 없으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상황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럴 상황이 아니죠. 가장 지금 비참한 상황, 가장 지금 자존감을 상해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을 안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이 나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도 같이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그렇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13절로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합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면 죄는요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죄를 지면서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 듣지 않을게. 교회 와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싸우고 남 욕하고 이러가 갖고 저녁에 철학기도 온다고 저녁 내 방 안에다 손 들고 랄랄랄랄랄랄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듣겠습니까? 안 듣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합평을 찾을 따를지어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가 막혀. 기도 맨날 산에 가서 올라가서 하고 집에 와서 싸우고 이러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죄라고 하는 거는요. 왜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냐면요. 내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어서 죄가 가리어서 내가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죄가 가리어서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행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내가 손이 짧아 너희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속상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입을 아름답게 써야 됩니까? 네? 이러면 이놈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이 법을 하는 걸 다 늘어준다 이 말이에요. 손이 더러우면 이 손으로 하는 거 안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발이 더러우면 발로 하는 거 안 들어준다잖아요. 아무리 네가 내게 많이 기도해봐라. 네? 왜 너희가 죄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의인의 부르짖음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다고 하죠. 의인이란 말은 죄가 멀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죄를 멀리한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내가 다 들어줄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이 하도 화나게 만드니까 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냥 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냥 불평 안 하려고 그냥 피한 거예요. 그 자리 피했어. 피했는데 좋은 대로 피했는데 가두로 피해가지고 말이에요. 또 거기서 비참한 상황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뭐냐면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요 죄를 짓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속이 안 상해서 죄를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이 안 나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내 얼굴을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짓지 마세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짓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 안 보고 싶다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꼭 기도하는 사람들을 까짝까짝 건듭니다. 네. 왜? 네가 기도 많이 해도 복은 못 받는다. 맨날 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마귀가 계속 하는데 우리는요, 실전 기도하고 나가다가 막 소새끼, 닭새끼, 먼 새끼 해갖고 도롱이가 도로목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혀를 악에서 금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니라. 왜 그래요? 내 기도 응답 안 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면 왜?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죄가 딱 가리기 시작하면 아무 대답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18절로 2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네. 자,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하다는 말은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네. 이렇게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야 통회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중심으로 통회가 나오는데, 통회라는 단어 아까 다카, 내가 무너지라는 이야기. 여러분이요, 꿋꿋하게 서 있으면요, 통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춘 줄 아십니까? 네, 통회하라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요, 뭔가 죄가 가렸는가, 통회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안 풀릴 때는 항상 내가 커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 다카라는 단어 반대가 크다 이 말이거든. 알맹이가 되면요 잘 싸워요, 여러분. 자, 고운 가루란 말이 다카인데 고운 가루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고운 가루를 반죽을 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필요하잖아요, 지금. 네? 고운 가루 반죽하려면 고운 가루 필요 없어요. 빵을 만들어서 반죽을 해야 되니까 가루가 고운 가루일수록 물러갖고 반죽하면 이 접착력이 좋아졌고 딱 뭉쳐지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필요한 거지. 뭐 고운 가루 반죽 안 해놓으면 뭐 쌀가루 큰 알맹이대로 먹으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화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싸우는 곳에는 다 교만해요. 네. 다투는 곳에는 전부 다 교만이 들어앉았어요. 딱 보면 말 들어보면 서로 교만해요. 네? 남을 시기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는 사람 못 보여요. 남말하는 사람 치고 잘난다고 하는 사람 다 잘났다고 해요. 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여러분요, 내가 부서질 때 회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운 가루를 쪼개질 때에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요, 우리를 밑바닥 가장 자존감이 낮은 작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개가 열리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복받는 사람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일 것 같아도요, 더 복받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은 죄를 지도 회개가 없잖아요. 다윗은 죄를 짓 때 회개했잖아요. 심상이 썩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통해했을 때 하나님이 또 살려주잖아요. 특징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요, 어떤 일을 보면 내가 회개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이 나라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나. 네? 목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 네가 뭐 해봤냐? 네가 뭐 됐다고 네가 뭐 이 잔소리가 많냐? 네? 네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네가 금식이라도 얼마나 해봤냐? 네? 회개하는 거죠. 우리 회개 계속. 회개가 열려야 여러분요, 모두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은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다시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아. 왜? 회개하라고. 더럽히지 말라고. 네? 남들은 죄짓고도 그렇게 뭐 생각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는 나를 경외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경외법을 가르쳐 주리라. 오늘 다윗이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천사들이 너를 진치고 있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세 가지잖아요. 첫째,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신선해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입을 금하세요. 입이 방정 맞으면 안 돼. 입에서 거짓말 있으면 안 돼. 네. 내가 하나님, 그리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고운가로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타카. 어떤 일이랑 타카.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하나님 오늘도 부서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는 꼭 타카 그래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 하나님 나를 낮추면요, 또 제가 이 경험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 뜨거운이 싹 올라오면서 그게 뭐냐, 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빌 벌려놓는구나. 왜 내가 이렇게 무능하지? 왜 나는 인생이 이렇지? 하나님, 나는 뭔가요? 이렇게 정말로 내가 참 비굴하잖아요. 살라고, 그 용감했던 내가 살라고 문 북적거리면서 침 지지 흘리고 참 이 꼬라지를 뭔가 이러고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구나.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죄가 있으면 못 오십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여러분 속에 회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열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돌렸던 눈을 다시 향하여 주시고, 멀리했던 손을 나를 밀어주시고,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또 일어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찬양과 예배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